오늘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눌 텐데요. 삼손은 사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에 끌려갔죠. 아침에 늦잠 자지 말라고 어머니가 막 밀어내셔가지고, 끌려가는 시절 말고 이렇게 사이에 봐도 교회를 안 다닐 때에도 솔로몬이나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하면 항상 그 영화나 만화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그 들릴라, 성경에 보니까 들릴라인데 제가 봤던 만화는 전부 드릴라였거든요. 이 여인하고의 관계에서 막 어려운 일이 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영웅이다가 힘이 막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로 막 몰살시키고 영웅으로 등극하는 뭐 이런 영화였습니다. 비운의 영웅 혹은 마지막에 그래도 원수를 잘 갖고 떠났던 영웅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와서 제게 그 이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충격을 줬던 두 인물이 바로 솔로몬하고 삼손이었습니다. 마냥 좋은 줄만 알았던 솔로몬 왕이 세상에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 왕인지 몰랐고, 정말 영웅인 줄 알았던 이 삼손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망나니인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손 전체 인생에서 가장 놀랍도록 대승을 거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고, 처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삼손이 이겼다라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겼다라는 사건을 둘러싸고 보여주는 삼손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여전히 삼손은 욕망 덩어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요.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갈등, 오늘 우리가 14절부터밖에 읽지 않았지만 15장 처음부터 계속 진행되는 진행 과정 보면 이제 블레셋과 유대 사람으로 갈등이 불거지려고 할 때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넘겨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블레셋과 사이가 안 좋아졌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삼손이 좋아해서는 안 되고 선택해서도 안 되고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블레셋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구별되었던 이 삼손에게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렇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소원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힘이 살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여인을 보고 반해서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의미 없는 내기를 하게 되고, 그 내기에 졌다고 열받아가지고 파혼내고 도망갔다가 변덕이 죽굴 듯 해가지고 다시 아내 데리러 오고, 그러다가 이 일에 벌어지는 일들에 연루되어서 남의 밭 태웠다가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혼란스러운 이 사건이 이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직접적인 원인은 블레셋 사람과 원수가 진 이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과 장인을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안 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죠. 우리는 이 삼손에게서 가장 세속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보다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게 삼손 얘기인가 할 정도로 삼손에게 걸리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당하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했을 때 삼손의 대답이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나도 당했다. 내가 당한 대로 똑같아 해준 것 뿐이다. 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느냐. 이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사감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지금 라멕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죠. 내가 상처받아서 죽였어. 내가 상해서 소년을 죽였어. 나도 당했으니까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 이야기가 라멕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삼손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실인이라고 불리는 삼손이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삼손처럼 우리도 이제 이 가인의 후손다운 마음들,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자처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과 똑같은 삶,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에게 적대적이었던 초대교회 때, 그러나 적대적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 성도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달랐기 때문에 싫어했고, 달랐기 때문에 배척했고, 달랐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우리의 질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쫓아오는 블레셋이나 우상 숭배하는 유다나 삼손이나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갑작스럽게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끝날 때도 사사로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로 끝나는데요. 사실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즉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삼손은 잘못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죠. 실수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능력을 준 것 아닌가. 그냥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삼손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말,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리거나 옛날의 말로 식언이라 되어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한 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작정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눈에 확 드러내는 건 삼손이 밧줄을 끊고 턱뼈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삼손의 손에서 2겹, 3겹 되어 있는 밧줄이 힘없이 끊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볼품없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는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이 노래 보십시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당당한 외침이죠. 1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압도감을 줄까요? 지금 저희 여기 앉아있는 인원보다 120-30여 명이 되는데 그 숫자만 되어도 압도가 되거든요. 근데 10배가 되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몽둥이와 온갖 그 잡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혈기가 완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서 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뭘 하겠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목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 건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했다라고 이 갑자기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 이 갑자기라는 말은 시간적인 갑자기도 시간적으로 급하게 임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갑자기라는 말을 묵상할 때요, 기대하는 것 혹은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확 임하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이런 역사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삼손이 뭘 잘했다라고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삼손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길래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순간에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 임할 이유도 없고 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하는 것이 기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셨어요. 기대도 되지 않고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 사건의 주체는 삼손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요, 사실 삼손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삼손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고 나서 지명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보통 히브리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지명을 지을 때 대체로 신앙 고백이거나 하나님이 베푸신 영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라고 짓는다든지.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삼손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거 했다밖에 없어요. 야, 봐. 이 턱뼈 쪼가리 봐. 이거 가지고 내가 1000명 때려잡은 동네야. 얼마나 내가 대단해. 이게 라말 레히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거 했다라는 자부심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깨달음요, 없어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오늘 우리 말씀 끝나는 15장 20절 끝나고 나서 사사로 섬겼다라 끝나고 나서 16장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사사로 섬겼으니까 사사로 뭘 했겠지? 아니요. 16장 가면 가사에서 사고 친 거랑 바로 들어가면 4절에서 들릴라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도 없는 돌이키지 못하는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삼손의 승리입니다. 삼손의 방종과 삼손의 능력과 삼손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싶지만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하나님은 잘해봤자 삼손 뒤에 쫓아오는 2인자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아무리 네가 라맛 레이라 이름을 짓고 네 자신을 앞으로 내세워 본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신 진짜 주인공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삼손을 세우고 삼손이 처음 블레셋 여인에게 눈을 두었을 때도 그가 어떻게 하든 이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삼손이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게 욕망 때문에 잡히던 엉망진창으로 상황을 엉클어 놓았던, 어떻게 되었던 기회가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처참한 패배를 당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보이겠지만 삼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오늘 부활절처럼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인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게 돼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할 거리도 사실은 불평할 것이 없어지게 되죠. 삼손의 경우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아픔이 그 책임은 사실 하나님께 있지는 않아요. 애초에 처음 이렇게 무너지고 비틀려지는 시작도 사람이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비틀어버리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스스로 험지로 들어간 것은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먼저 지켜주셨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주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종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유혹에 흔들려서 주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주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계획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시죠.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삼손이 라맛 레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찬란한 영광을 높이는 모습 속에서 이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 뒤에 나타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히브리어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을 취했던 라맛 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엔하코레입니다. 엔하코레가 뭡니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요, 삼손이 마치 이제 승리하고 다 끝나가지고 당당하게 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죽을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목이 말라서. 위풍당당하게 지명을 지어준 그 삼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혈기등등했던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무용이 있어도 고작 한 모금의 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예요. 1000명을 때려잡고 나귀만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물 한 모금, 이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울부짖는 삼손. 삼손이 더 비참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말라서 죽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도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 나실인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다는 욕망입니다. 욕망이 주님을 부르고 욕망이 주님을 외치고 있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한 모금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것조차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 욕망이란 이름을 전차로, 그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가 열심히 달려서 턱뼈를 가지고 수없는 일을 했으나 결국은 그 물 한 모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역으로 모든 성도들의 생존과 우리의 삶의 생존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막 이렇게 치달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엉뚱한 결과, 엉뚱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너무 나의 본성과 찰싹 붙어 있어서 애써 찾지 않으면, 정말 애써서 구별하고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했기에 당한 대로 해주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속에 삼손은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옳다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니까, 내게 너무 맞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절박함으로 우리 안에 이처럼 더 씌워져 있는 그럴듯한 포장들을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자꾸 벗겨내고 내다가 보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모금의 물일 때 그것도 모르고 턱뼈 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의 허상들을 그때서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선고처럼 불쑥 내 가슴을 뚫고 나오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과 인간적인 비교의식, 자랑, 세속적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내가 무엇을 원한다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것들과 자꾸 충돌을 해서 자꾸 나기 턱뼈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주님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가, 그게 무엇인가를 찾고 찾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회개의 경건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막 장악하고 있는 그 우리의 악한 본성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삼손의 길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나귀 턱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언제든지 먼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비록 길고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믿음을 구하며 인내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 내 손에 쥐어져 있고 내 생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자꾸 질주하게 만들려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욕망이라는 이 전차를 내어놓고 내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결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게 나기 턱뼈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달려가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질주의 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대면하고 부르짖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이고 주님이 임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이 욕망이라는 본성이라는 전체에 올라타서 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전차에 내려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해서 블레셋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